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어져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보자. 누가 눈에 띄나? 문지민 어디 있어요? 지민이 아빠 사랑해요? 크게 대답. 그러면 지민이 가지고 있는 거 아빠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고 주고 싶은 게 이게 우리의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나눠주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뭐 내 가지고 있는 거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눠주는 것은 많은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눠줄 좋은 것들이 교회 신앙생활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거를 성령의 교통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해요. 성령의 교통,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우리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 나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속에는 펠로십, 교제도 있고, 서빙, 섬기는 것들도 있고, 커미트먼트, 서로 헌신하는 것들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은 영적인 부요함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교통이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건데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니까 이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2016년도 한 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 나눔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선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 그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한 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부요함을 나눌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뭘까? 그거를 두 가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것과 교회 공동체 밖으로 가서 나눌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그러면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인 부요함, 그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한 절 속에 말이죠, 기도하라, 구하라, 이런 게 4번씩이나 나왔어요. 얼마나 그 단어가 중요한 건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나에게 기도하게 시키는 그 내용들을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모든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에서도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영적인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한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해. 깨어있으면서 기도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으면은 바로 그 이유가 뭔가, 뭐 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이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마음에 고민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위한 걱정보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걱정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 예수님이 그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에게 언제인가 환난의 날이 서리빨과 같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 환난에 바람이 불어올 때 너희들이 날아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너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깨어 있으며 기도하라,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전투 중인 군인이 이 방어 태세를 하기 위해서는 늘 총을 들고 있으면서 방어 자세를 잘하려면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돼요. 전투 중이야 지금. 그런데 만약에 보초를 서는 사람이 방어 자세를 하면서 긴장을 늦추면은 그냥 적이 들어와도 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도 늘 이 영적인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깨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초인 이제 첫 주 주일 예배가 지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저녁 7시에 신년 영적 무당 성회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 금년 한 해에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예요? 깨어있기 위해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 위해서 1년 내내 지금 저녁 성회를 갖다는 게 아니에요. 3일 집중적으로 가지게 될 때 나의 영이 깨어있고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아니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위해서 우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생각들을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거, 우리는 그거를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먼저는 그거예요. 내 생각 속에, 그래서 내가 나를 의뢰하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포커스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제 금년 새해가 밝았는데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 계세요? 김미경 집사님 어디 계세요? 김미경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금년 한 해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알지 못할 문제가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리액션은 사람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호소를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전능하신 우리의 영을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 우리의 문제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으로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금 나를 위하여 할 때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편지를 쓰고 있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장로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새해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각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요. 굉장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근데 영적 지도자들만 사실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투 하지 않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영적 전투의 군사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론 집사님,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나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로 좀 느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진짜 내 삶이 세상 속에서만 영적 전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루하루 영적 전투하는 건 느끼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인데도 가끔씩 하루에도 3번만 다투고 영적 전투하는 거 느끼세요? 서로에게. 아니요, 우리 자신 속에서 영적 전투가 얼마나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좌하는 이런 영적 전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시마다 매 날마다 영적 전투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영적 전투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전투에 대한 방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메인 포인트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투구를 쓰고 군장을 입고 칼을 쓰고 방패를 들고 복음에 허리띠를 띠고 뭐 이런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영적 전투에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온전 그 전신갑주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치르고 있는 그 영적 전투의 승리와 패배가 바로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여하에 따라서 내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될 때에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그 기도의 능력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제가 심내교 소양관에 가서 2박 3일을 있다가 왔어요. 근데 준비를 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마침 제 전화기에 차저를 갖고 가지 않았어. 배터리 차저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꼭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파워를 오프 해놨다가 필요할 때만 내가 그거를 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긴 썼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전화기가 계속 살아있었으면은 뭐 이거 시도 때도 없이 막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오면서 전화기를 켜보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2-3분이 짧은 메시지지만 저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이래요. 짧은 내용이. 목사님, 기도원에 가셨다죠?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목사님, 저도 내년에는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에 열심히 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짧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내용이 솔직히 저에게 굉장한 격려가 됐어요. 이렇게 목회자가 기도하러 갈 때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배후의 배경으로 저에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악한 영들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기도의 지원들이 없게 되면 그 전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아무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기도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목사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도 인간적으로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을 만날 때 기도하십시오. 새벽기도 좀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좀 나오십시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 다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을 계속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권면을 해요. 또 권면을 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닥달하는 것처럼 또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는 밤에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는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들의 철야 기도회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철야 기도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도 점점 사라져가는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교회에서 도대체 기도가 사라지는 교회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여러분 모릅니까? 아니에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던 영적 부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닌데 그 영적 부흥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서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는 때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속에서 영적으로 회복 싶어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는 살아있어요, 영이. 근데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은 무척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전쟁을 가장 일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진경 집사님, 누구일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잖아. 영적 지도자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영적 전쟁터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전투에서 만약에 지휘관이 쓰러지면은 그 전투는 어떻게 될까? 지휘관이 쓰러지면은 그 전투는 아예 그때부터 기세가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연말 예배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골리앗이 등장을 했을 때에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고 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수많던 블레셋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오합지졸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가 쓰러졌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그 장군이 쓰러지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쓰러지게 되면은 그 교회의 평신도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려워져요. 우린 이걸 알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 지원이 자기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을 가져다 주고 자기가 영적 전투에서 지금 최전방에 있는 자기에게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2000년 전만 아니라 3000년 전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뒷받침되는 이 기도가 바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 역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면, 물론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성령님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셨고, 여러분뿐만 아니고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장목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일들을 우리는 느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새해 첫 시간, 이 첫 예배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지원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제가 공식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장목사가 목양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지원에 힘입어서 맡겨진 사역들을 풍성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가 기도로 서로 교제하자.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예배드리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의 비밀이 우리 속에 가득 차는 거야. 설교예요. 설교 들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간단히 그러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하라 그러면 1시간, 2시간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냥 줄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바로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야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여기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기까지, 그 말은 복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기까지 그 전에는 뭐였어요? 미스터리였다고요. 비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와서 말씀 듣기 전에 복음이 뭔지 아셨어요? 구원이 뭔지 아셨어요? 그때까지는 이게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가 이 강단에 딱 서게 될 때에 그냥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이 말은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전하는 바로 그런 설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문이 많이 생겨요.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센텐스는 아무개 성도에게 좀 마음에 가시가 될 거다, 부대낄 거다 하는 얘기를, 그 생각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알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면은 그 성도가 마음이 어려워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교에서 빼버린다.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지금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거예요. 설교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가감 없이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강권적인 은혜로 너는 그 복음을 가감 없이 전하라. 그렇게 전하라.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인간적인 메시지로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이 강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누구보다도 풍성한 종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30년 이상이나 해온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설 때에 내가 설교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적절한 말씀을 인사이트를 통하여서 전할 수 있게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 저는 이게 설교자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를 오래 해왔고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설교는 노동이에요. 여전히 설교는, 저도 30년 정도 설교를 해왔지만 설교는 할 때마다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는 제가 이 단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다 준비를 한 설교를 또 읽고 한 설교인데도 또 서서 동동동동 돌면서 또 리뷰. 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그래서 늘 설교는 제 마음은 그래요.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 많이 설교를 하였어도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내가 설교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설교해야 바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쇠사슬에 묶여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의 비밀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으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담감이 많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바울이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설 때에도 전혀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을 담대하게 설교하게끔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아마 이 표현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옥 속에서 마지막 순교당하기 얼마 전인데,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정치적으로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를 텐데, 그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에게까지라도 내가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함을 내가 잃지 말게 해달라. 지금 그거를 요청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알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로 그 기도. 저는 2016년도를 맞을 때에 바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언가, 영적 무장을 위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영적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재직들이 전도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명예 집사님 가운데 전도한 분만 계세요. 우리 서리 집사님 가운데는 전도한 분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새해에 좀 작심을 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작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재직분들이,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 친척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그들에게 비밀을 전하게 될 때에 어쩌면은 그들 가운데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나에게 전해줘서 고맙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면박을 준다든지 핀잔을 한다든지 우리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를 면전에 두고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요. 또 다른 것은 내가 그들에게 내 삶을 보여줬는데 내 삶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큼 깨끗하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못하고 나도 뭐 지네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속에서부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닥칠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2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라는 게 뭐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자기는 지금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해달라. 비록 내 삶이 그들에게 크게 자랑스러운 삶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자랑할 것 많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담대히 하게끔 해달라.
아마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각오를 우리 가운데 갖고 있다면 이것이 먹힌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두려움이요 없어질지어다. 비굴함도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면은 비굴해지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전신갑주로 무장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인정되고 고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부끄러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갈 때,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몫의 십자가가 무언가를 아시고, 첫째는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영적인 부여함, 기도를 서로 나누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나누고 우리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나누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예배 속에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복음 앞에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 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재직들이 변하고 목자님들이 변하고 사역자들이 변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한 해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